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힘을 팍 준 찬양 가운데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 특별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11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이웃촌전 잔치로 여러분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우리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순복의 공동체가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간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에 오셨는지 대충 압니다. 한 번만 가자고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오면 내가 뭐 사줄게 해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아마 오셨을 것 같은데, 소원 하나 들어주는 셈치고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좋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시는 어떤 무의미한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TV 보듯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기억될 만한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소중하고 귀한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하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한번 해주세요. 어색하시더라도, 이게 어색하시면 조그맣게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방금 부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잊지 못할 복된 만남이 오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이웃초청 잔치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수원순복음교회에 초대받아 오셨습니다. 오늘 행복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 속에서 좋은 일들이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복 주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에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다양한 기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을까요? 그만큼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고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던 저에게 제가 행복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에서 쓰는 말이 익숙했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면서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이 혹시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개인이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로 현재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 주민등록증도 없으시고 여권도 없으세요. 하지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한 응답을 통해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 긴 세월은 아니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만남의 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한다든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신실한 분들을 만나면서 저 또한 좋으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는지 잘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어떤 인생살이를 살아오셨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좋다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선하고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주님이 저의 삶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으로 인도하실 것도 믿습니다. 말하기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시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우리의 헌법 같은 겁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 아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다 통달한 자신감이 넘쳤던 이 율법 교사에게 주님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이웃초청잔치에 모신 것도 이웃사랑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모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말이 옳다고 그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제 이웃은 누구죠?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27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이에 있는 고지대에 있는 도시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중에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떼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돈을 갈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벗기고 마구 때렸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습니다. 어느 누가 강도 만날 것을 예상하고 길을 간단 말입니까?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다른 레위인도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과 제사장은 왜 거의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을까요? 귀찮은 일에 연루되기 싫어서, 아니면 나도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니 서둘러 내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의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규정 때문에 피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사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즉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무를 다 마치고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성전의 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다면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내부에서 희생 제사를 진행하는 일을 한다면 레위인은 그런 제사장을 돕기 위하여 따로 구별된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상처 입은 이들에게 선을 베풀라고 돌보아 줄 것을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사랑 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만한 사람들이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이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피합니다. 성경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피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제사장 혹은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를 기대했겠지만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31절 32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는데 33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물과 기름 같은 사이입니다.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기름이 튀었어요. 물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순수 아브람 혈통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이라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도 당연히 강도 만난 이 사람을 피했을 거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냥 불쌍하다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안전한 곳까지 옮겨줍니다. 본문의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이기 때문에 비상약품이 있었다면 그것을 쓴 겁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붕대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상처를 싸매어 주었을 겁니다. 만약에 붕대가 없었다면 아마 자기 옷을 찢어서라도 다친 이의 상처를 싸매어 준 겁니다. 환자 이송을 위하여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덕분에 이 사람은 그 비탈진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1인 숙박비용 내면 되는데 강도 만난 사람의 숙박비도 지불해야 되었습니다.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경비가 들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날 때 강도 만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돈이 더 든다면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더 줍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주막 주인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부탁할 만큼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 속에서 거의 죽게 되었던 몸이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다시 길을 재촉할 만큼 바쁜 여정 중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준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도 주고 모자르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라면 강도 만난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하여 비용을 이만큼 썼으니 어느 때까지 이만큼 가져오시오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섬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하시겠죠.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차마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율법 교사의 말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 것을, 자비를 베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받아서 여기 오신 분들, 예수님은 우리더러 자비를 베풀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유익한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그를 가까이 하고 돌봐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이스로 보는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아직 맥박이 뛰고 있었던 세월호 구조 학생 대신에 해양청장이 헬기 타고 갔다는 거 여러분 보셨죠? 헬기로 가면 20분이면 병원에 가는데 사고당한 학생이 배로 이송하다가 그만 숨졌다는 기사를 보고 정말 뚜껑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세상 아닙니까? 저와 페이스북 친구인 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좌회전하는 차가 움직일 때 오토바이가 그 차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수의 두 다리가 오토바이에 깔렸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던 운전사는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먼저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신호에 껴들어왔냐고 화부터 냈다고 합니다. 잠시 뒤 사고 현장에 온 경찰도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보다 블랙박스 잘 챙겼나요? 부터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을 그것으로 보는 세상은 아닙니까? 유대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인간 사이의 가장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너와 나의 관계로, 나와 너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없는 당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없는 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 당신이 있고 당신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이모셔널리 헬시 처치 무브먼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나와 그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 인식하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도 그런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고. 그래야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그대가 아니라 그것으로 본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만난 그대를 그것으로 보았습니다. 죽은 시체로 이미 판정을 내린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것으로 보았던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사람으로 본 것이죠. 살려야 하는 당신, 생명으로 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단순히 동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은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아파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기 전 그리스도인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 강도 아닙니까? 세상으로 소풍 온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 같은 존재가 마귀입니다. 본문에서 강도는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치욕과 수치를 주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우리는 그렇게 강도에게 묶여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수치, 치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였던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세미나리에 데이비드 알렌 교수님이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며칠 전에 한국에 방한하셨어요. 이제 교수님의 메시지를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잃어버린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그 택시 회사의 분실물 센터에 가면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택시기사 아저씨가 전화해가지고 돌려줄 수도 있죠. 이것은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잃어버리면 영영 못 찾아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집이 불이 나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화재 보험 받아가지고 새롭게 집을 지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새 집에서 사는 거죠. 잃어버렸던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도 있지만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의해, 강도에 의해 잃어버렸던 자였던 우리를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더 이상 잃어버린 내 영혼을 찾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웃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그것이 아닌 그대로 봐야 됩니다. 나를 그것이 아닌 그대로 봐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돕는 자비를 베푸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처럼 작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엘리사벳 노벨이 쓴 리들 조금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탕을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아무리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소중한 존재로 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사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그대라는 인격체로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것에서 그대가 되어, 그것에서 그대가 되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축복이 되고 또 그 누군가는 또 누군가로부터 나 또한 만남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만남이신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리는 세상의 소식 어떻습니까?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쟁의 소문 계속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어디에 마음의 안정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끄러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힘으로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세상에 무너져 있는 것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곳에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는 여러분 말씀드릴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변화된 제자들과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